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3개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받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만약에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싫고 가족 중에 누가 아무리 미워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라도 같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인간이 굉장히 자기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찾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사람으로는 또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도 다 위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그 위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같이 살아가고 같이 위로가 좀 필요한데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또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내 영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자꾸 이제 예배 가운데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정말로 위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위로가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가 늘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위로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 어느 자리에서 그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그때에 위로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디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잠시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도 꼭 그 사람으로 인해서, 꼭 그 환경으로 인해서 다시 시험에 들고 다시 낙망하게 되고 다시 마음 아픈 일이 꼭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드로아 지역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예배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런 말씀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위로받는 일들이, 사람들이 위로받는 일들이 생겼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위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런 표현입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것입니다. 떡을 뗐다는 말씀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뗐다, 그리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하기 시작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초기 모습이 이와 같았다. 그래서 떡을 떼러 모였다, 이 말은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 이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처음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죠. 바울이 이제껏은 선교사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제 목회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강론한다는 말이 나오죠. 강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뜻입니다. 강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 뜻입니다. 그 말씀이 조금 더 나오죠. 9절 보면은 조금 더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중간쯤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오래 전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이제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았다. 이 7절 말씀이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뜻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배 중에 이 뜻입니다. 7절 말씀을 요약하면 예배 중에 이 뜻입니다. 예배 중에. 7절 말씀에. 그럼 이제 8절, 9절, 10절, 11절에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때 보입니까? 참 이 사건을 잘못 오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때 보여요? 예배 중에 어떻게 사람이 죽는가? 예배 가운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특별히 무슨 어떤 행사를 하게 될 때 자주 생각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련회 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꼭 드는 생각,
수련회 중에 은혜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으로 시험에 들 만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참 많이 합니다.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설교 듣다가 잠자다가 죽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오늘 보면 하게 되죠. 얼마나 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이 유두고란 사람이 설교 말씀 듣지 않고 부주의하게 졸 수가 있는가. 이 사람 참 부주의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큰 생각이 있죠. 이 유두고 청년의 사건,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다, 말씀 듣다가 졸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죠. 말씀 보다가, 말씀 듣다가 졸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셔. 잘못 해석하면 거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보다가 졸면 죽는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이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예배 시간에 죽었다, 그 말씀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졸았다,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말씀을 잘 봐야죠. 오늘 7절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7절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말씀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가 있었고, 자 9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가 걸터 앉아 있을 때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게 말씀 보면 죽었는지라에 여러분 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가운데 그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있었더라. 이게 훨씬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교가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가 길었는데 이것은 설교자가 억지로 길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또 증거가 11절이 나오죠. 11절 보면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달콤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지루해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 길게 이어졌을 때, 말씀이 끝날 줄 모르고 그렇게 길게 이어졌을 그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이고 떨어져 죽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말씀의 자리에 있었더라. 집회 장소에 있었더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서 그러다가 조는 일이 있었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얼마나 귀한 사람, 유두고가 아이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말씀이 듣고 싶어서 끝까지 있다가 잠시 졸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년 유두고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던 사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즐겼던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머물러 있는 것을 즐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는가? 여러분 말씀 보면은 무엇으로 위로하냐면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났다. 말씀이 역사하여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드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을 봅니다. 어디서요?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간구하며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솟생케 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더라. 근데 이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산중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다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이 한밤중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자리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비밀을 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이 난간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매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다시 사는 역사.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곳,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위로를 받는 시간, 말씀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른 뼈, 오랫동안 죽어서 뼈가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뼈가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덧입혀지며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다시 사는 역사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환난을 당하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포기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낙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인생이 재미도 없고 절제된 그런 기쁨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절제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지금 그 얘기 하십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상태에 내 인생을 포기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죄를 따라가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이지 사망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으로 나를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서, 우리가 마치 쾌락과 같아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몸이 병들게 되는 게 마약 아닙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내 의지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내 의지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끌고 가고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가 나를 끌고 가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망의 자리로 한참 가고 있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혈기를 부리는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자리로,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하면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다리를 가지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눈을 하나 잃어서라도, 다리를 하나 잃어서라도 천국에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매우 잔인하고 비참한 것처럼,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죄인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죽어서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눈 한쪽 없이 다리 한쪽 없이 천국에 오는 것을, 이 불구가 되어 오는 것을 하나님 좋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만 보면 그 다음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끝이에요? 아니면 살았다가 끝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시 사는 역사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쾌락을 포기하고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희생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이 있습니다. 희생으로 끝나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그 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포기한 게 있으면, 오늘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내 생명이 웃고 기뻐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래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다시 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그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 가운데 꼭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사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사는 역사를,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해야지만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그늘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죠. 예수님 보내심이 그 의미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지켜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슬픔이 멈춰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당황스러움이 멈춰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고통이 멈춰야 맞습니다. 여러분, 멈춰요. 근데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뜻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고난이 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슬픕니다. 고난이 오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하면 고난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슬프고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굉장히 위축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내 완악함이 깨어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녹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자각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그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물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물러가야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물러가야, 슬픔이 물러가야 맞습니다. 다만 그 고난과 슬픔이 내게서 사라졌을 때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 고난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시 삽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내 삶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감내하면서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나를 살리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함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하나님의 위로는 함께 말씀을 들은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그때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그때 더 크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지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 12절 말씀 들죠.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때 세상 이야기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때 무엇으로 위로받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올라가 그러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올라가 말씀의 자리에서 피해서 다른 데로, 이제 말씀이 강론하는 것이 다 끝나고 말씀 선포가 다 끝난 다음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교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다락방에 가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따로 교제하면서 이야기했더라. 여기 성경에 보죠. 이야기, 밤새기까지, 어떻게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야기했더라. 떡을 뗐다. 여기서 떡을 떼면 밤새 말씀을 나누려니 좀 교제하려면 떡을 떼잖아요.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배고프니까 함께 먹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더라.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씀을 나누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 듣고 그 다음에 밤새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워서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유두고가 졸고 죽었다가 다시 산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게 나누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오묘한지 나눈 다음에야 그 다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넘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러죠? 그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밖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전함으로 큰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됩니다. 나눌 때 내 생각이, 말씀에 있었던 내 생각이, 내 속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앉아서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여 나를 살리셨는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말씀이 있는데 몸이 건조하게 말씀의 자리를 그냥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이 선포된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위로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위로가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이 큰 위로는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 때에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죽을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에 하늘의 위로가 더해가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늘의 위로로 오늘도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에, 오늘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